상당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어떤 글이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그 기자분들하고 신기한 대화를 하고 만났으면 하는 생각도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있고요, 또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신앙을 한다 하나 성경이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불신 사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모를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참신앙인들은 거짓을 싫어하고 참된 것, 진리, 이것을 성경을 기준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TV에서 보도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신천지가 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신천지라는 것은 이 나쁜 곳이다, 지옥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6천년 역사 속에 이 신천지 하나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이 신천지가 누가 랭킹한 것인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한기총이라 하죠. 그러나 신천지라는 이 말은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을 요약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이걸 요약한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역사를 6천년 해왔는, 바로 말하자면 지상 천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두 개가 있어요. 영들이 있는 영계의 천국이 있고,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 땅에 이르는 지상의 천국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빠졌다 하고 이래 말한 사람은 어떤 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번에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번에 ABC 비디오 수첩을 해가지고 그 14가지 그 보좌진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황강사에서 거짓말 드러났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사람들 신천지에서는 교리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이 신천지는 말씀 외에 사람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야, 세상 거 배우지도 않는데 그 세상 이야기 합니까? 성경 어떤 명칭도 성경 인물로 하고 또 성경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뒤집어서 잘못 그렇게 매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천지 아웃이라든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 전쟁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래,
신천지는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다 쓰고 있어요. 기념일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래, 왜 했느냐? 성경이 있느냐? 예,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이거 그렇게 하라 해서 한 것인데, 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게 왜 성경에나 말이 이런데, 왜 신천지는 이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그런 말을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신천지 믿어이라고 하면 왜 신천지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한마디 할까요? 거짓 목사를 하는 사람이 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내 생물을 사보건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 교리에. 그래, 여러분들 한문 한번 써보세요. 그 같은 존재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없어도 그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자 하는 것이 미약한 사람의 그게 진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 자기 대통령도 승부 하나 아닙니까? 두분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도 사회에 있는 돈님은 독다가 그렇게 중정도 고정하면 다 승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복음 같으면 의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순교. 그렇다면 이렇게 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다른 사람 가르친다 하고 거짓말 하나 늘어놓고 가짜로 가르치고 난 참말하는 거 뒤에보다 거짓말을 만들고 그래. 냉정히 말한다면은 진리나 거짓으로 만드는 마귀병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면 다들 해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잘못한 교리가 있으면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한다고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고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 여기 신천지들은 목사를 명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들어오는 목사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목사 소리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파괴목적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에 있는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전이 본이 되고 정말 빛이 난다면 그 이름은 서로 가정을 하겠죠.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목사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라 먼저 배운 선배들이 자기가 깨달아서 이제는 어느 사람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여기는 이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서로 안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 일반 교회 목사님 신학교 가요 말씀 배웁니까? 아닙니다. 신학 갔다 오신 분 다 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것이 진리의 성령이냐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리의 성령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1.1핵이라도 진짜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충고를 하든 욕을 하든 하면 더더욱 진리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천지로 충고를 하든지 잘못을 해결하려면 신천지 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래서 기가 되냐 하는 것은 요번에 시위에서가 큰 실수를 했다 이기고요.
전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난 이제 못할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다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한 것 아이가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응? 이렇게 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남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른 사람이야 이를 듣고 어떠한 입장에 처하든 상관없이 자기 주문이나 생각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거짓 방송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봅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그 두 가지 내용인데요. 세례요한의 배도자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제가 여기 한 말에서 제가 합니다. 이것은 마태 11장에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는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지 말아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 하고 전적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마태 11장에 써져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시기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제자들이 왔다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 책망까지 했어요. 자기 제자 왜 그런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까지의 선지자도 예언도 율법도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최고의 여자라는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보다 또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요래까지가 천국이 막 여기에 지도 적은 자만 적은 막 이거 천국에 적은 자 소리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배도자를 하느냐 이 말은 여기서 두고 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믿어서 끝까지 믿어야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천국은 세례요한 때보다 힘들어 당했다 합니다. 나라를 뺏겠다 이 말이. 그렇게 11장에 보면 나와있으니 지가 선구를 말하는 것은 지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게 나와있으니까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김지혜 대표의 설교를 몇 편집하여 반영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 자꾸 교회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를 뭐 이다일이 뭐니 외우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나 선지자들도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 나와서 했느냐? 또 하나는 목사들이 신학교 나왔는데 성경 말씀 안 하냐? 알만 나고 시합하자 그랬어요. 예? 기도 보는데 뭘 가르쳐? 열을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신학교 나왔느냐? 그러면 예수님 선지자도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한 거냐는 기자는 아니냐? 그 이야기 한 것인데 앞뒤 다 잘고 그 한마디를 알려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하는 사람이 더더욱 종교 보도결이라면 더 선하고 착한 정직한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긴 자가 이 시대의 구원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2장 3장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2장 3장에 읽어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2장 3장에 약속한 걸 다 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 내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희지부지하게 그렇게 쓰면 안 만드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적당하고 확실하게 만들어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라는 것도 나와 있고 누구하고 이기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증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 답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2장 3장의 개체가 이게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누구도 공부하지 못합니다. 2장 3장에 약속한 이것들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이. 그 다음에 성례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누리게 봐서만 그런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러 봤어요, 기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시험해봐서 육체가 올라가서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성천을 왔는데 거기에 곁에 천사가 둘이 있었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면 봤죠. 그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지금 보는 이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못 보게 오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본데 했습니까? 말입니다. 그래, 성령이 기도를 해야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제례는 형제같이 동계에서 그저 서주가 붙이는 것 같이 이제 이만이 그를 하기 때문에 인자를 보고 다녀 못 본다고 별이 몇 군데 사보면 써져 있어요. 그래, 성경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어내는 말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로마서 3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대한 바로 해석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에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지꾼이 갔을 때에 감추 안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몇 개나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니까 안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 거짓말 아닙니까? 또 모세도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그들 밑에 감춰놓고 아주 극해하세요. 또 그 모세의 궁궐에 가요 모세의 어머니이지만은 그냥 육으로 가요 저절로 키우게 됐습니다. 한데 이러한 거짓말, 이러한 것은 하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외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옳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 여기에서 있는 3장의 이 말씀으로 기적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짓말하고 된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는 말입니다. 누가 물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을 물었는데요. 무슨 산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루살렘을 잡고 있는 사탄의 뒷다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물을 적에 천국에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천국이라고 했고, 천국은 좋은 실을 자기의 뜻에 뿌릴 사람이다 하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은 적은 실을 심어서 큰 나무가 되면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 적은 실을 해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새가 앉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가로서 말해 누구냐 바쁘게 천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 보이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들이 있는 영계의 천국이 있고 하늘에와 같이 이 땅에 참여한 천국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을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으니까 천국 여기 안에 있는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알려면 좀 지대로 성경에 좀 통달하고 말하고 모르겠는데 성경을 몇 구절도 모르는 주제에 무엇을 이룰까지고 핍박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알면 다 알아야 합니다. 통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르칠 자유 없어요. 세상의 것도
모르는 거는 못 가르치는데 이건 하나의 뜻입니다. 시대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뜻이 하나씩 이룬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땅에 천국이 있고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에 영의 천국이고 땅에는 육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CBS 특집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된 개종교육 일련의 과정들은 철저히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임을 밝힙니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는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과 관련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 사례를 알리는 성명서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주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BS는 인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돈벌이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해당 방송에 나온 피해자들은 납치되어 감금이 된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방송이라면 공정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갈 때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객관적인 촬영에 대한 또 5천여 명의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종교 문제나 가정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에 출연하게 된 유다혜 씨는 CBS 허위 왜곡 방송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BS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납치되어 개종교육 현장에 가게 된 사실은 왜 방송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부모님을 고소한 적도 없고 그 이후로 부모님과 관계를 잘 지내고 있었음에도 왜 종교로 인해 가정을 버린 것처럼 방송에 내보냈습니까? 그리고 왜 인권유린 현장에 대해 묵인하셨습니까? 아들이 특정 종교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강제 개종교육을 강행한 바 있는 주영욱 씨 모자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아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저희 가정은 황폐해져가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는 내가 아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가정을 생각했다면 부모님을 조종하여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을 채우고 감금을 시키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끔찍한 일을 지시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다 덫에 걸린 개종교육 목사들은 저희 강피원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또한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장로회연합 선교회 기자회견. 신천지에 대한 양심선언 줄을 잇다. 2013년 11월 18일 그동안 신천지를 잘 모르고 오해하셨던 장로님들이 모여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장로, 목사님 등 신천지에 대해 양심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는 이단 중의 이단이며 교주가 있다, 성경을 왜곡하고 납치, 감금하는 등 반사회적 집단이다라며 신천지에 가는 성도들을 막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거짓말만 믿었던 장로님들은 총 5개 항목으로 기독교와 언론에 알리는 신천지 예수교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부산국제신문 중강당에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로님들의 기자회견 내용. 양심선언. 장로님들은 그동안 장로로 20년 이상 교회를 섬겼지만 성경에 대한 난해한 궁금증에 대해 목사님께 물어보면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십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으나 신천지 계시신학 6개월을 공부해보니 거듭 확인해봐도 신천지는 진리의 성읍이라면서 성경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고 기도라는 것은 목사님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신천지가 참이 아니라면 성경적 증거를 대보라. 성도들이 말씀이 없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며 목자가 말씀이 없는 것은 신학교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신학교가 말씀이 없는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져온 자를 핍박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 깨닫지 못한 것이다. 모든 신앙인의 구원은 계시록 11장의 7제 나팔을 불고 기 12장
13장의 짐승과 싸워 이겨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과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이날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 측 간증에서 27세의 여성의 가족이 강제 개종 교육 전도사의 사주를 받아 딸을 납치하고 감금한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개종해야 한다는 장로 교단 소속 전도사의 말만 믿고 딸을 폭행, 납치, 감금을 시도한 아버지의 때늦은 후회의 말이 발표될 때 행사장엔 분노와 한숨이 울려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종교는 치유의 법권인가?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사주해 가족을 분열시키고 법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로교 연합선교회의 장로님들께서는 일제시대의 이방신에게 절하고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감금살인까지 한 자들이 구원받았다, 정통이다, 성령 받았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모든 기독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동안 권력과 큰 교세를 가진 교단으로부터 질시와 온갖 거짓말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건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는 자는 적었으며 그리고 언젠가 정의는 밝혀지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며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믿기 싫을 뿐이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신천지가 틀렸다고 모함하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양심 선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참 목자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죠. 몇 백 년 전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릴레오는 법정을 나가면서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나님도 신천지에서 다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이 싫든 좋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계시록이 성취된 것을 믿어 구원의 소망 얻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고 대한교회를 개혁합시다. 이처럼 신천지 신장이 국교에서 풍교에 나서는 시장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신천지를 이단이라 생각했길래 저희들이 바르게 전하고자 바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한 모임이 장로 선교협의회입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장로 선교협의회와 신천지 말씀 대성에 듣고 모인 장로들이 주최 주관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와 언론에 알리는 신천지의 진실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에 입교한 장로들과 지난달 26, 27일에 있었던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통해 신천지 말씀을 인정한 장로들이 공동 주최합니다. 우리 장로 선교협의회는
끄덕끄덕 하긴 해도 신천지가 진립의 성업이며 진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신천지에 관심이 있어도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많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용기를 주고자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라면 반드시 신천지 말씀을 듣고 배워야 거듭나야 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제 학장, 교수, 전국의 장로들, 일반 교수님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법 강제 개종교육 가해자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엄중하고 공정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일부 기자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은 편파 보도가 아닌 신천지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로교 삼성교회 신무장로였던 장세력 공동대표신 김정국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로교 서울 감명교회 신무장로였던 장세력 공동대표신 조기재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개혁총회 예원교회 신무장로였던 장선협의 사무국장이신 국용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성결교 충주 함께하는 교회 장선협의 유용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하셨다가 모인 장로님 대표 김호윤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 공동대표 장주영입니다. 우리 장로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각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길게는 수십 년 이상을 신앙하며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님 말만 믿고 신천지로 가는 성도들을 인해 고민했고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이 무지했고 저희 장로들이 그토록 따랐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들은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적반하장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정가 목사님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거짓됨의 진상과 실태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윤방 장로님 모셔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신천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당당히 밝히며 장로로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신천지에서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가 강금과 폭행으로 교회와 가정을 파탄시키며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만을 비방하며 성경을 짜맞추는 세뇌교육을 시킨다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신천지를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제가 직접 향회를 주도하여서 이단 대처 방안 세미나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우리 교회의 추석근이 들어올까봐 경계하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천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신천지의 말씀은 너무도 성경적으로 이치적이었고 지금까지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비방 자료로 천국을 사모하는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니요. 정말 하나님의 목자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권을 침해하면서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신문에 버젓이 기고한 것을 보고 정말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개신교 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의 소속 신도에게 행해지는 강제적인 교육입니다. 이곳 소속 신도들에게 행해지는 이 교육은 정말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법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떠한 곳에서도 정말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성명서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하나, 신천지 예수교의 교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 밝히 보여주듯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주는 예수님이다. 교단의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이다. 소위 장로교의 교주인 장로와 칼빈같이 사람이 교주가 되는 그러한 교단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계시의 말씀을 듣기에 성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오므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일이 왜 잘못인가? 한국 기독교는 초림 때와 같이 성도들을 못 가게 막기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신천지 12지파는 신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거짓 증거를 버리고 참 계시 증거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에 입교한 장로 1등, 신천지 말씀 대성에 참석한 장로 1등, 우리의 바람. 첫째, 기독교 모든 목회자들에게 바랍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잘못 가르쳤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에 와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답을 찾았고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 어찌 정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신천지에 온 우리 지도자 그룹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바보입니까? 초림 때 목회자들처럼 오늘날 또다시 사람의 교권과 거짓말로 성도들이 진리를 찾아 신천지로 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를 신천지에 빼앗긴다는 생각에 신천지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3천여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왜 기성교회의 감투를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따라왔겠습니까? 우리는 앞뒤 분별 못하는 바보가 아니며 신천지 10만 성도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지각 있는 신앙인과 지식인들이여, 병들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합시다. 오늘날 모든 신앙인은 신천지 계시 말씀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먼저 확인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신천지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위장해서 파송하는 추수꾼 포교법을 그만둬라, 이렇게 일반교회는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고요. 이미 그 하나님의 선민이 있고 또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 말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부패함과 그 폐역함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고 그저 예수만 이렇게 핍박하고 정죄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패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참 진리의 성령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이치로 보더라도 목숨이 위급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되는데 하물며 영혼의 문제,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을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밭에.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바로 오늘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모으는 영적인 추수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교 밭에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뿌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떤 때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영적인 추수를 하는 것인데 추수는 밭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럼 목사님이라면 신학도 하고 그죠? 목회를 하신 분인데 남들이 이달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말씀 집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동기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9월 26일, 27일 이틀 동안은 4회에 걸쳐서 계속 참석을 해서 그 말씀 증거하시는 것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딱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니며 하나님의 목자와 마귀의 목자가 성전에서 싸우는 교권과 교리의 전쟁이며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천사와 함께 오셔서 동서남북에서 약속대로 추수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지금 저를 위시한 모든 여러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이제 종말 때에는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또 3차 전쟁에서 쓰는 무기는 핵폭탄이다, 수소폭탄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터뜨려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순간에 공중으로 휴가 된다라고 이렇게 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전했던 것은 그냥 추상적이었고 문자적이었고 또 주석에서 뽑아서 베껴서 만들어서 전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편파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프레스센터에 처음이거든요. 기사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편파 보도 하냐고 언급했나요? 한 2007년도에 신천지 예수교 측에서 피해받은 사례로는 그 M사에서 발표한 그 피드수첩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공동대표로 있는 박상익 대표는 그 정말 실제 피해자입니다. 정말 같은 내용을 취재하고도 다른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너무나 많은 개종교육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방송사에서 방송했던 특집 방송들입니다. 정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나와서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와 함께 대화하는 분위기로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정말 한쪽만 모아놓고 말하는 정말 편파적인 방송을 정말 저희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기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당한 저희에게는 정말 거듭 언론의 정말 공정한 보도와 정말 바른 보도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신교 목회자 양심선언. 우리는 청소년 가출을 조장하고 개신교 성도를 현혹하고 있다는 MBC PD 수첩의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고 있던 신천지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으며 정말 방송된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단체인지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방송을 통해 수만 명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목회자로서 확실한 현상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 전국 목회자 신천지 연구대책단 전신위원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신위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신천지 말씀을 배우려는 것처럼 가장에 은밀히 잠입해 신천지 교인이 밟는 모든 경로를 밟고 교회 생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째, 이단의 괴수라는 신천지 교회로 성도들이 왜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 둘째, 세상 어느 교회보다 더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천지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 셋째, 기타 기성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신천지 교회 관련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혼자 판단할 경우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시로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양심을 하늘에 걸고 신천지 교회에 대하여 지난 3여 년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며 연구 분석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이단의 괴수라는 신천지 교회로 성도들이 왜 가는가? 첫째 이유는 신천지에는 말씀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무조건적인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배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목회자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배웠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도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기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어 성도들도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목사증도 돈 주고 사고 가짜 신학 박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말씀이 있는 신천지로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신약의 예언이 실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막는다 해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 율법사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도 가서 말씀을 한번 배워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공개 토론 요청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나와야 공개 토론하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한다는 억지를 우리가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누가 나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으로 이기면 이긴 것이고 대응하지 못하면 진 것입니다. 꼭 북한과 남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강압과 폐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식 없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유혹을 뿌리치면서까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신천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가는 것을 갖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고 있고 신천지를 근거 없이 경계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의 상황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상 어느 교회보다 더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천지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 신천지에 들어가 보니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너무나 투명한 헌금 관리였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을 걷는 시간도, 헌금 낸 사람 이름을 부르는 어떤 헌금 강요도 없었으며 오직 개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MBC PD 수첩 방영 후 신천지 교회에 대해 검찰에서 헌금 사용 내용 등 여러 차례 공금 횡령 여부를 확인했으나 아무런 비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중 신천지만큼 조사를 받아 신천지 교회처럼 비리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기타 기성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신천지 교회 관련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신천지 깊숙이 접근해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신천지 교회의 과거 전도 방법도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열심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추수꾼을 기성교회로 파송한다는 것도 실체는 신천지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해보니 좋더라, 그러니 배워봐라는 식의 성경 공부 권유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릴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리와 모순, 부정부패로 가득한 교회의 실체를 보고 우리 목회자들이 반성을 해야 할 것이지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고 신천지 교회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의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우리 목회자들은 개신교 목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신천지 교회와 교인들의 진실함과 현 한국계 신교 목회자들의 졸렬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에 비해 말씀도 모든 행사 면에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면에서 보면 신천지의 체육대회인 하늘문화예술체전을 관람한 결과 정말 질서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요한계시록대로 표현한 것은 신천지 밖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제 사건 전장을 말세게임 형태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런 행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사의 공연 하나하나의 표현이나 부수 내용을 보면 정말 성경적이고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듯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에 비해 한기총에서 주최한 서울시청 앞 광복절 행사는 무질서하고 정확한 내용도 없는 우리만의 행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신천지를 알고 신천지와 대화하는 것이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특정 교단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정죄와 인권 침해가 아닌 포용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제시하고자 용기 내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배울 것은 배우고 문 활짝 열고 교류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제 개신교 목회자들은 자기 성도들과 세상의 거짓 증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한 죄악 행위입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쳐야 마땅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확인한 바, 신천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같이 계시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약속의 말씀대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피해 망상을 버리고 신천지에 와서 계시 말씀으로 인 맞고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